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4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받들었습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하고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느니라.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을 기념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간증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담대히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생을 온전히 관장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많은 것을 터득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고 계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불필요한 많은 군더더기들 전부 다 제하게 해주시고 오직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삶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각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재산이 7조 6천억 원이 된 6천억 원이 있는 중견기업 총수가 남미로 이렇게 출장을 가는 도중에 한 기착지에서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아내와 일남 3녀를 두었고 세계의 좋은 기업체를 남겨뒀는데 그대로 떠난 것이 자기에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정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살을 결심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 생명을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인간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 축복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10장 37절에 있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에베소 6장 3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고 자기가 옳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죠. 그렇죠? 전혀 개의치 않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자기하고는 무관하다. 무관한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나락에 빠져가지고 죄의 즐거움 속에 있게 된다든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두려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의지하고 산다 하면 역시 마찬가지라 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접근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게 되면은 말씀 따로 자기 생활 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종교인이라 기독교인이죠. 그 사람은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는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린 사람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죠.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가 쪼아댈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했죠.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죠. 누가 옳은가 봐야죠.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자기 생각이 옳은지 봐야죠.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은가?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고 하죠. 하지만 몸이 불편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궁색하며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게 되면 삶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고역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사후의 생만 잘 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사후의 생을 보장하시지만 지상에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으신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 사람은 이 생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은 생의 관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죠. 너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망이에요. 이 소망 가질 수 없는 사람은 헛되이 사는 거예요. 공중을 그냥 밟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에서 받은 복과 저주 차이는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하죠.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미래를 예감하고 볼 수 있는 눈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의 신비예요. 영적 눈은 거듭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눈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릴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못 믿게 되면 하나님 교제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의 생활 역시나 영적 삶 역시나 냉랭해진다고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사라져버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가치와 보람을 두고 사는가 보세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인정을 높이 평가하고 의의를 둔 사람들은 그의 지상생명이 끝나면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저주예요. 언론에, 신문에, 방송에 자기를 소개하고 높이라는 것. 그것이 세상 방식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무게를 두는 것이라고 하죠. 사실 사라져버린 세상으로부터 마귀가 주인인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뭘 하겠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을 상대로 거짓 약속을 하시지 않는다 했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 성경이 3번 나오는 것이에요. 디도서 1장 2절과 히브리서 6장 18절과 그다음 10장 15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굳이 그 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그 말을 쓰신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회원들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가지고 있다 하면 여러분의 위치가 이 나라의 보호자뿐만 아니에요. 대단한 보호자들인 것이.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 약속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못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활도 우벅지벅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죠. 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생을 살게 되어 복받는 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죠. 그렇지 못하면 되어지는 대로 자신의 삶을 세상에 올려놓고 자기가 채점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거기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삶이고 그것이 저주 삶이라고. 저주는 비참해요. 무슨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이. 자기 삶을 자기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판단하면 안 돼요. 자기가 시험 보고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된다 했죠. 자기가 점수를 주면 안 된다 했죠. 자기가 해놓은 일을,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일을 하나님께서 채점하셔야 한다 했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판단하지 말라 했죠. 첫째는 악인의 길에서 피하라 그랬다. 그렇죠?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했어.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했어.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고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느니라 했어. 본문은 사람이 악한 길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6가지나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6가지나 제시했다 했죠. 첫째가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했죠. 가장 쉽고 실천하기도 용이한 방법이라 했죠.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다 했죠. 그래서 첫째로 할 것은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 했죠. 두 번째는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했죠.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그 길에 잘못 들었으면 알았다면 돌이켜라 했죠. 즉시 떠나야 된다 했죠. 차가 잘못된 길에 들었을 걸 알았다면 즉시 유턴을 해야 한다 했죠. 그리고 떠나라 했죠. 가능하면 빨리 떠나라 했죠. 학교를 가는데 사창가를 지나가서 학교를 가게 되면요. 그 학생은 남녀할 것 없이 물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창가가 아니더라도 사행장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술집엔 댄스홀이라든지 나쁜 만화방이라든지 영화관을 지나가도 마찬가지죠. 어린 나이에 잘못된 친구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게 되는 것이에요. 한 젊은이, 머리도 좋았고 집안도 넉넉한 아이가 동네 친구 한 명과 어울리다가 조폭에 끼어들었다고 하죠.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경험하고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자신이 너무나 깊숙이 죄의 나락에 빠졌음을 알게 된 것이라. 그러나 그때 발을 빼기는 너무나 늦어버린 것이. 그 사람을 그 친구들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었던 곳은 감옥이었어요. 감옥이 끝이 있는 것인가? 아니다. 그렇죠. 그가 출소하던 날 옛 친구들이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를 태우고 그들을 아지트로 간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났고 이제 자기는 이제 갱생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출소했는데 다시 마귀 그런 굴레에 묶여가지고 끌려간 거라고 했죠. 나에게도 수차례 편지를 해서 자신이 새 출발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다고 했죠.
그가 출소한 후에 나를 찾아와서 지금도 자기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실토했다고 하죠. 그 후에 호주로 피신을 했지만 거기에서도 감호소에 갇혀 있었고 추방 형식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갖고 수는 없었어요. 나는 몇 푼의 돈을 그에게 주어주면서 막노동 때밀이라도 해서 자신의 생활 영역을 개척하라고 말을 해줬다고 하죠. 그에게는 육체적인 건강이 있어가지고 노동할 수는 있었지만요, 그의 혼은 이미 병들어 버린 것이에요. 마약으로 인한 혼의 파괴. 그 다음에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어느 날 필리핀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편지가 한 장 온 거예요. 그런 마약을 소지했던 것이. 그 편지가 나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이 세상에 마귀가 쳐놓은 갖가지 덫과 마귀가 바라는 함정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에게도 해당되며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여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속임수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미끼를 먹이인 줄 알고 약삭 빠르게 물었다가는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한 달에 이자를 50% 주겠다고 하니까 돈을 덥석 맡기는 사람들, 카드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니까 솔깃하는 젊은 여성들이죠. 대학생, 고등학생까지 원조 교제를 하라고 시키는 것이요. 안 하게 되면 가정과 학교에다가 알리겠다는 협박이라 했죠.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 성경은 잘못 기록된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은 금지되는 곳에서 행해지는 것이에요. 들어서지 말라, 다니지 말라, 피하라, 지나가지 말라, 돌이켜 떠나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파멸이 기다리게 되는 것이에요. 나쁜 친구와 나쁜 책은 인간을 일찍이 파멸로 인도하는 마귀의 수단이에요. 내가 왜 크리스천 학교를 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보호해야 할 책무가 목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것이. 지금 여기 양무리 안에 들어오는 이 아이들하고요, 양무리 밖에 있는 아이들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성장할수록 그것은 그 결과를, 영향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킹제임스 성신학교에서 일꾼들을 기르고 있는, 성경을 가르쳐서 하는 일꾼들을 기르는 일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육성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판단하지 말라 했어. 의인과 악인의 길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죠. 18절 봅시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진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죠. 의인의 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선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들어섰으면 제대로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걸어야 된다고 하죠. 들어서지 않은지 구분 못하게 걸으면 안 된다 했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을 본 거예요. 한국에서 내가 본 사람들, 이 사람은 전혀 나는 사귈 필요가 없어요. 사귈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전에 신학 공부하기 전에 다녔던 교회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성경 말씀사에서 무슨 출판부장하고 그런 사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은 모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죠. 그런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죠. 또 죄를 증오하고 죄에 대한 징계를 두려워해서 죄를 지으면 즉시 자백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이나 1장 9절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교로 또 매주 적어도 3번 이상 듣지 않아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를 증오하고 죄에 대한 징계를 두려워하며 죄를 지으면 즉시 자백한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여러분을 죄의 행벌로부터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 같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을 제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편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세상에다 가치관을 두고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사모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령하려고 애쓰며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라고 꼼수쓰지 않는다 했지. 우리 성도들은 그 거리에서 설교가 구령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우리 교회로 오라 그런 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했죠. 만일 있다 할 것 같으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 두고 시편 119편 105편에서는 이 사람들의 길은 빛나는 빛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투영하여서 빛을 발산하지 못한 성도들은 의인의 길에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지금 인터넷으로 이 설교 들은 성도들은 아주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들이 다녔던 교회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란다고 했죠. 성경은 빛이요 등불이라고 했죠. 진리는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헛소리하는 것이에요. 그건 가짜 진리예요. 가짜 진리는 진리 아니라고 하죠. 그러므로 성경을 거절한 사람은 어둠 속을 걷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인의 행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악인의 행보를 걸으면 안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거부하지 않지만 악인들은 모두 성경을 거부하기 때문에 죄와 함께 살며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악인의 길은 암흑 같아서 그 길에 있는 자들은 무엇에 걸려서 넘어지는지도 모르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요. 악인의 길에 들어선 자들은 성경과 무관하며 하나님과는 적대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무수히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교회에 다니면서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말하고 종교를 말하고 교회를 말해도 하나님과는 무관하다고 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요. 종교는 늘 행위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단 교회들에서는 돈을 내라고 그런 것이에요. 무엇인가 행위를 내게 하고 새벽에 오라 그러고 새벽 기도는 1906년부터 평양 장로교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셰익스피어도 그랬지만 새벽 3시나 4시에 정령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절의 중들도 연불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시작한 거라고 했죠. 마귀에게 쓰임받은 자들은 진리와 무관한 짓을 하면서 구원을 말하려고 한다. 그죠? 하지만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죄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양심의 찔림을 받았으면 자백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인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자백하면 예수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영을 살려주고 마귀에게 속한 혼을 주님께로 옮겨주시는 것이에요. 알고 믿어야죠.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새벽에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볼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감추고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운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누가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들은 악을 행하기로 정해진 자들이며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지은 죄들을 합리화시켜가지고 자기 양심을 마비시키면서 사는 것이요. 양심의 기능이 멈춰버린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이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람을 신뢰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이에요. 위기 때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예요. 그래서. 세상 매스컴에서 인정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맞들린 사람은 전부 가짜인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 아니에요. 자기 삶에 자기가 심판하지 말라 했죠. 셋째로 내 아들아 이 세 가지 것들을 실행하라 그랬다. 20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세 가지 것들을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렇게 하면 이 세 가지가 발견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복과 저주는 간단하다고요. 간단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라 있죠. 복과 저주를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뭐 세상에서 점쟁이 들으면서 사주, 관상, 뭐 이름, 기륭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다 마귀 장난일 뿐이에요. 너무나 이 종합편성 이 채널들이 많으니까 누가 그렇게 많이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마귀가 만들고 있어요. 하나도 쓸모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외국 나라들은 이렇게 비춰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몰라도 그 외에는 하나 쓸모없는 거예요. 막 사람을 그들 앞에서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륜, 음란,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그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잘 선별하셔야 되겠죠. 이런 짓들, 그런 짓들은 자신의 생명을 창조주시오, 구원주시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헌우 닭같이 맡겨두지 못한 사람들을 보장 없는 생애에서 불안하기에 잡아보는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하시는 것이에요. 공죽도 불로 태우시고 성김도 불로 태우시고 죄도 불로 태우시며 지옥불 닿으면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하죠. 계시록 20장 14절에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14절에서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다고 하죠. 둘째 사망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나이얼레이션이 아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있죠. 계시록 19장 20절 한번 봐보죠.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하지.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하지. 거기 20장 10절에 보시면요. 그들을 미워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하지. 자, 이 성경 구절을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도 않고 이 말씀대로 실현된다는 거 믿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아무 반응도 없다고. 거듭나고 진리에 눈뜬 사람들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해봐죠. 아무 소용없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짓들이 지금 이 기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특징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악의 빵을 먹고 폭력과 술을 마신다 했어. 남한의 좌파들은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서 DJ가 했던 6.15 공동선언, 그 다음에 노통이 했던 14 공동선언을 지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DJ와 노통이 김정일에게 평화를 애걸했다고 하죠. 우리의 돈 맛을 본 북군부는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해도 반격을 받지 않자 연일 협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불바다를 만드는지 뭐라 그러더라 또 불 뭐라고 한 것이. 자, 애국가를 거부하고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통합진보당이 안보의 위기에 대한 책임이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있지 않고 미국과 우리 정부의 무리한 대응에 있다고 억지를 부린 것이. 얼마나 과거 정권들이 허술했으며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들까지 되어가지고 있어요. 북한 정권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남한에도 우리 편이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라시대요. 그러면서 북군부를 선동하면서 연일 불바다 운운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제전이라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절대 아니에요. 언론은 지금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위협에 처하도록, 걱정하도록, 불안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북한의 권력은 노동당인 듯 하다가 다시 군부로 넘어온 거예요. 북한의 장성들은 80세가 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권총도 받고요. 잘 산다고 했죠. 어떻게 그 80살 넘은 사람들이 전부가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29살 먹은 아이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잖아요. 일국의 통수권자로서 자기 제일 행복한데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면 다 잃어버릴는지도 모르는데 전쟁을 일으키면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면 사람이 죽잖아요. 여기서도 전투기가 떴는데 가서 폭격을 하게 되면 그대로 미사일에 맞을 줄도 모르고 왜 안 맞겠어요? 그래서 계속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에요. 중국과 특히 중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요, 허가를 얻지 못하면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어요. 러시아도 승인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승인도 못 받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보세요. 북한이 어디에 있는 거지? 러시아도 다 있고 북한, 중국도 다 있고 그렇잖아요. 계속 엄포를 놓는 거예요. 하루에 요즘 지금 전투기하고 헬리콥터까지 해가지고 800회 이상이 뜹니다. 그리고 이쪽에 계속해서 연평도 그 앞에 계속해서 얘가 보트 타고 오고 그런다 했지. 마치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뭐 포문도 열어놓고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서는 막 그걸 계속해서 또, 국민들한테 선동해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뭐, 좌담한다고 회사면서 뭐, 끌어다가 놓고 말이죠. 도저히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800회 뜨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되냐, 한 100회 정도 떴는데요. 지금은 800회 이상이 뜬다 했죠. 왜 800회 이상 뜨겠어요? 북한이 겁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늘 이야기해왔지만요. 만일에 북한이 국지 도발을 한다 할 것 같으면요. 그 진지 타격은 물론이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시신이 부패한 시신이 그 있는 만수대를 쳐버려야 된다고요. 끝장이에요, 그러면. 평양 시내에 살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 사는 사람들은요. 김일성 교도들이에요. 김정일이가 자기 할아버지인 위대한 수령과 자기 아버지인 지도자 동지를 지키지 못했다면요. 그 죄책감에 때문에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친구는 자살해야 된다고 하죠.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시신도 잃어버리고 우리 아버지 시신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그 흉상이 말이죠. 김일성이 김정일의 흉상이 뭐 3만 개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우리 군나 우리 국영 방송은요 그 말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너희들이 국지 도발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는 만수대를 친다. 거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가장 강력한 것이에요.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얼마 죽고 뭐 이런 거 전혀 이 사람들 개의치 않아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93년에서 96년 사이에 3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근데 김일성 시신이 있는 건 만수를 집어친다 그러면요. 얘들 절대 핵 못 써요. 그보다 더
겁낼 무기는 없는 것이. 우리 군도 계속해서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삐라 보내잖아요. 삐라 보내는데 그것도 써가지고 계속 해야 한다 했죠. 국제 도하라 하면 우리는 그대로 김일성 거기 만수대 친다 해요. 김일성 교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북한 군부는 그대로 재래식 무기와 한미 연합군의 무기 체계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 무기 체계로서는요, 전쟁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거 무슨 6.25 이후로 썼던 그런 비행기까지 전부 합해가지고 무슨 전투기가 몇 대, 뭐, 전폭기가 몇 대, 뭐 그러는데, 그거 참 쓸모없는 거예요. 여기 서해에서 이렇게 부딪힐 때 그 해군 함정하고 우리 함정하고 그 사람들 함정하고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의 함정, 우리 함정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너무 낡아가지고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을 도발하면 우리도 물론 손해가 있겠지만 그대로 끝이에요. 그대로 이북 정권 끝나는 것이에요.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일탈하게 되면요, 탈출하게 되면요, 그 탈출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든 남한으로 오든 이어질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 당국이 북한 주민의 대거 탈출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 대선에서 현 정부가 좌파에 넘어가지 않은, 정권이 좌파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보호해 주신 거예요? 870만 명 교인들 때문에 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도들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전투한다 그러면서 전부 다 언론 무슨 방송에 말이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여론조사도 막 조작해 놓으면 그대로 믿어가지고 표 찍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대로 내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유상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대로 믿지 않게 되면요, 우리 무가치한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건초류 신경장애라는 게 있어요. 갱그리 뉴로패스라고 그런 병이 있다고 하죠. 몸이 불에 대었는데도 전혀 감지를 못해요. 몸이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찢어졌는데도 아픔이 없어요. 이 희귀병이 무척 희귀병인데 무척 위험한 병이라 했죠. 위험하지 않겠어요? 자기 살이 찢어졌는데 감지를 못하는데. 이보다 더 위험한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니까? 양심이 마비된 병이에요. 죄를 짓고 있어도 잘못한 것이 모른다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도 혹시 하나님을 대적한지 그것도 모른다 했죠. 그것이 지옥에 가는 죄인 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김정은과 북한 군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바로 그렇다고 했죠. 시편 9편 17절에도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도 그리하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김정은이나 그런 군부들이나 그런 사람은 전혀 모른다. 감지하지 못한다 했죠. 왜 모르는 것인가? 하나님 대적한 자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를 그들은 모른다 했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무슨 일이 날 것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지옥에 가지 않은 대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은, 성경을 믿지 않으면
지옥의 무서움이 전혀 무서움이 아니라 감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했죠. 구원받고 나니까 지옥의 무서움을 알게 됐다 했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무서움,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전혀 무서운지 모른다 했죠.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심판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걸 기록하셔가지고 인간의 손에다가 넘겨주신 것이. 이 말씀을 믿었느냐,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옥의 형벌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되는 거죠. 복과 저주, 그건 간단해요.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이. 여러분이 어느 편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주님의 피로 사주셨고 저와 진리를 기록된 말씀을 읽고 믿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다 알게는 하시지 않았지만 조금씩 알게 하시고 이제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아주 흉악한 마귀의 족속들이, 군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60년 이상을 대치관계에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거듭나서 말씀으로 대항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대결입니다. 이북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과 저주를 자신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